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 찬송가 400장입니다.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찬송가 400장입니다.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죄악길에 빠진 이몸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292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내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저우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327장 한 장 더 찬송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성령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주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늘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 죄악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재창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재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른 줄 저희들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더욱더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특별하고도 독특한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여전히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로뎀나무 이 작은 나무 아래 모여있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 찾아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은밀한 가운데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행복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만민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많은 숫자가 모여 있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1장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9면에 있는 에스겔 41장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2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21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26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교회에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11월 30일 주일부터는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또 말씀 묵상으로 또 아기 예수 탄생을 또 기도로 또 준비하는 그런 귀한 절기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기도에 저녁 9시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은 총회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 전도회 남선교 회원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의 완전체 우리 99.9%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믿었던 것, 가장 의지했던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아마 큰 절망과 아마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남왕국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고향 땅 예루살렘에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믿었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생각했던 성전마저 이제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본 모든 환상들을 다니엘은 여러 날 동안 가르쳤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말씀처럼 성전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 주었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1장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 41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지성소, 성소, 그리고 많은 골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성전 회복에 있어서 이 에스겔 41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고 핵심적인 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거할 수 있는 방들도 마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 말씀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지성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성소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곳이었고, 사람은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성소 바로 밖에 있는 지성소는 물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한 사람만이 딱 들어가서 성소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 외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20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2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측량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크기는 이 옛 성전의 크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아주 동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환경, 처지, 상황에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믿음은 쉽게 변해버립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 환경, 그리고 상황, 처지,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자꾸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와 지성소의 크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예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그리고 믿음의 삶도 시대에 따라 다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환경에 적응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고, 우리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 기도하는 삶,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이것만큼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에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분 거룩함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의로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즉 죄가 없는 사람, 아주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천국은 누구나가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기준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 자신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거룩함이 지극히 높으셔서 우리의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변한다고 환경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거룩함은 절대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속,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서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도 그 거룩함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지나가면 시간이 가면 뭐 지나지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절대 깨끗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결국 해결책을 놓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하다고 해줘야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거룩해집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죄를 10가지 지었으니까 선한 것 10가지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죄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이 천주교에 가면 고해성사를 1년에 꼭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해요. 그러면 신부님이 자기가 뭔데, 자기도 사람인데,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 앉아가지고 죄 고백 듣고, 당신은 이렇게 해야 죄가 다 해결될 것 같다고.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결국 그걸 다 못하니까 면죄부사라고. 결국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이 천주교가 지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죄를 다 회개시키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100개 죄를 지었다고 해서 100개 선을 행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공적을 행하고,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무슨 저런 일들 많이 하고, 여러분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속의 죽으심이라 그래요. 대속의 죽으심이 뭐예요? 나를 대신하여 죄를 속하여 주시는 바로 그 죽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구원을 받는 그 길에는 거침이 없어요. 그 어느 누가 나를 붙잡을 수 없고, 그 어느 누가 나를 방해할 수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 에스겔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에스겔 40장부터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길은 거룩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길이 뭐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조금 잃어버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셔. 여러분,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룩게 되는 삶,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 성전을 회복하는 일, 교회를 회복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을 새롭게 하고 든든히 하며, 여러분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더욱더 세워가고 회복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은 벽의 두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에 보면 벽의 두께에 대해서 측량해서 이야기하는데, 벽의 두께가 몇 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척이라고 이야기해요. 6척이면 약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네, 6척이면 6척이면 3m입니다. 그럼 벽이 3m예요. 벽이 3m.
이렇게 사람이, 제가 거짓말 좀 더 보태면 1m 70인데 제가 2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3m를 3m. 그냥 높이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벽의 두께가 3m래요. 그럼 벽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과의 경계를 딱 세운다는 거잖아요. 세상은 세속적인 것에 섞여 있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섞여 있다는 거야. 경계를 딱 세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경계를 딱 재봤는데 바로 6척 3m나 된대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막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거룩함을, 즉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들어오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성전의 벽이 두께가 3m이다? 와, 정말 두꺼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저 시대에 저렇게 지을 수 있을까? 아니,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세상과의 경계를 의미한다는 것. 여러분, 이 2가지 의미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 아래,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결국 무엇을 더 믿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셔. 하나님은 나와 항상 동행하셔. 나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나는 들어갈 거야. 근데 들어가는데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대요. 세상 저 바깥에서, 경계 밖에서 그 엄청난 모든 상처들, 그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대요.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가 제목이요, 나의 상처여입니다. 좀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나의 상처여입니다. 내 상처. 하나님의 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의 등을 토닥토닥 토닥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과 영생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어도, 내 삶이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세요. 나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구원받지, 여러분 정말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는데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가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요, 항상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때로는요, 핑계거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그냥 주저앉혀 버리려고 해요. 이게 사탄의 능력이에요. 이게 마귀의 권능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면서, 그래 나는 죄인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아이고 내 삶을 돌아봐, 아주 시커먼 것밖에 없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그 유혹의 말을 계속해서 들려줘요. 너 헌금 안 하잖아, 너 교회 헌신 안 하잖아,
너 정말 착하게 안 살았잖아. 너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데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니? 우리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부족한 것만 들어요. 나 없잖아, 못하잖아, 안 하잖아, 하나님 떠났잖아. 자꾸 이런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걸 다 깨트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트리셔야 돼요. 시험이 오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물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다 물러가. 내 힘이나 내 능력은 도무지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도무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딱 눈을 떠서 하나님, 나 오늘 내가 나의 의지로 내가 모든 죄악을 짓지 아니하고 내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동안 살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죄 안 짓겠냐고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마저도 죄라 그랬는데,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내 의지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거 벌써 교만 아닌가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해요.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를 방해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해요. 자꾸 하나님께서 내 귓가에 들려서 내 귓가에 너 기도해야 해. 너 지금 기도할 때야. 너 다른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너 나를 만나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세상 일은 더 바빠집니다. 기도할 시간과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골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 그리 내가 나 말씀 읽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미 난 세상에 나서 친구들 만나고 있습니다. 난 정말 기도해야 돼 하는데 세상 일로 막 바쁩니다. 하나님, 저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하는 순간 때려나가고 휴대폰이 울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딱 성경만 들고 골방으로 딱 들어가셔서 하셔야지, 시간 봐야지 하면서 휴대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계 들고 가면 돼요. 정말 사탄과 마귀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가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 게임에 빠지잖아요. 음란한 거 보고 있잖아요. 다 휴대폰에서 다 해결돼요. 예전에는 문 잠가놓고 컴퓨터에서 봤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다 휴대폰에서 다 도박하죠. 다 음란한 것 보죠. 다 게임하고 있죠. 온갖 정신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죠.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정말 힘이 듭니다. 예배를 딱 드리려고 내가 마음을 딱 먹고 딱 했는데 까똑 아이고 뭐야 마음 벌써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잠시 휴대폰을 꺼두셔도 됩니다. 세상 무너지지 않고요, 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부터 보면 성전을 둘러싼 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몇 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요?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래요? 성전에 더 가까워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러 가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3층으로 둘러싸이는 모든 그 방들을 다 지나가야 하고요, 미로 같은 길들을 계속해서 가야 하고요, 그냥 처벅처벅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깨닫는 것,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자동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 고백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소경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끼리 발을 만졌대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야,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어, 기둥같이 생겼어. 여러분 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는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러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냐면 이게 겨우 성전 1층만 올라간 다음에 교회는 다 그렇더라,
가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요즘 우리가 다 전도 막 하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99.9%는 다 교회 한 번씩 다 가본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다 초코파이 받으려고 다 크리스마스 때 다 부활절 때 달걀 받으려고 다 가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딱 1층만 가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 교회 가봐서 아는데 다 알아.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다, 교회가 저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저렇다. 야 로뎀교회 야 생겼다던데, 야 로뎀교회 야 거기는 자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더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분통 터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요 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아니야 뭐하냐 막 다 막 변명도 해드리고 변호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그 네 입만 죄고 너 마음만 죄고 너 큰 은혜 받지 못할 거야. 제가 항상 그러고 말아요. 그러면서도 뒤들어서는 그래도 한번 꼭 나와, 꼭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올라가야만 하고, 그리고 미로와 같은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해요. 우리의 믿음 역시 단계적으로 성숙해 가야 해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난 정말 저 권사님처럼 큰 믿음 가져야지. 여러분 아무리 100번만 번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은 여러분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첫날 딱 가가지고 내가 배드민턴 많이 봤거든 하면서 한번 쳐보세요. 10년 친 사람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쳐도 구력은 어떻게 해올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모든 것을 막 다 이루어야지, 막 하루아침에 내가 막 은사도 받고 막 하루아침에 막 성령에 막 축복받아가지고 막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은혜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야 해요. 매일처럼 반복해야 돼요. 오늘 성경 한번 읽고 아이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네 아멘 하고 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 받아도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저도 그래요. 저 성경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묵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번 주에는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새록새록 나타난다니까요. 야 이런 말씀이 이 단어가 여기에 숨겨져 있었네? 여러분 이게 보인다니까요. 매번 그래요 여러분, 매번.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야 목사님은 참 대단하죠. 이거 하나 갖고 평생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대단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냥 헛말도 하고 한 것 같은데 또 말 들으면 조금 더 틀려진 거 같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없이 못 살아요.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본다고 하지만 그 휴대폰 그런 건 성경으로 휴대폰 전 잘 안 보면 재미가 없어요. 또 은혜가 떨어져요. 이 책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다 헤어졌어요. 또 산지 이거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다 헤어졌어요. 또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은혜는요 진짜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면요 정말 신나요. 그 즐거움을 맛보셔야 해요. 우리 안에요 믿음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순종이 쌓여야 해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척은 할 수 있어요. 척은 하는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웃기죠? 내가 믿음 있는 척 막 거드름을 피고 있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 말고 나는 알아요. 누구는 몰라요? 사람들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만 나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하는 거는 나 자신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쌓아가고요. 예배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 받잖아요. 그 다음엔 그만큼 은혜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또 다른 은혜가 있고요. 또 예배 가면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찬양을 해서 오늘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가면 이 찬양 은혜 안 받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의 정말 그 깊은 그 마음은 여기 가면 새롭고 저기 가면 새롭고, 그래서 여러분 골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 열어서 보고 여기에는 이런 은혜가 있구나. 또 그 다음 가서 이거 똑같겠죠. 딱 이러면 이거 또 다른 은혜가 있네. 또 다른 골방에 들어서 또 문 열면 또 다른 은혜가 있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가는 재미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가만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 그 지성소와 성소, 3층 구조로 된 것, 그 많은 골방들, 결국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복잡하고 더 좁아지고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을 가는 길은 정말 좁고 그 문 또한 좁다고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잊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그 깊고 은밀한 골방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믿음, 그 믿음이 더 두꺼워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행여나 교회에서 무슨 일 시킬까 봐 그냥 노심초사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자, 내년에 우리 이제 또 26년이 되니까 자,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아이고, 집사님 꼭 이거 한번 해주세요. 행여나 그 일 시킬까 봐 이제 연말이 되면 그래서 저하고 눈을 다 안 마주치세요. 다 도망 다니세요. 행여나 뭐 시킬까 봐. 여전도 회장 막 시킬까 봐, 여전도 총무 시킬까 봐. 근데 내가 저기 원래는 다 가는데 총회는 안 나가. 여러분 절대 회장 안 시킬 테니까 가세요. 가셔요. 진짜로요. 그냥 막 무거운 짐을 막 아이고, 그냥 우리 교회는 아직 좀 작아서 막 일당 100으로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또 교회를 내가 열심히 하면 분명히 식당 봉사 시킬 것이고 식당 봉사 그거 하기 싫은데 토요일 날 내가 나가서 놀면 좋은데 그것도 식당 봉사 해야지, 청소해야지, 뭐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 해야지, 뭐 준비해야지. 오늘 또 이만큼 하니까 목사님은 나한테 기대가 높아져서 또 이만큼 일을 시킬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더 깊이 가면 깊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내 짐은 무거워지지만요 그만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지나놓고 남은요 내가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 내가 막 이것저것 막 하는 것 같죠? 지나놓고 나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없는 능력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 봐요. 저 이번에 김치 김장하면서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막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이렇게 오전에 끝난 것도 전 처음 봤어요. 막 다른 때는 아이고 누가 오냐 안 오냐 왜 늦게 오냐 다 끝나면 올래 다 끝나면 올래 막 이러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막 다 일찍 오셔서 다 하려 해주시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요 내가 한 것 같죠? 맞아요. 우리가 했어요. 근데 우리가 했던 것은 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우리 다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날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네. 아이고 그 집사님, 아이고 그 성도님, 아이고 그 권사님이 계셨네. 어때요? 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지금 내가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내가 했다면서요. 내가 했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대요? 어제 나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대요. 다 속으로는 내가 했다고 하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서. 하지만 진심으로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잖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이시잖아. 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그 은혜를 느낄 때 우리는 그 다음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연습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연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예배하고 찬송만 드린대요.
이 땅에서 연습하지 않았는데 어찌 거기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천국 재미없으니까 재미있는 지옥 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 뜨거 핫 뜨거 따따따 이러고 이게 이런다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짐을 져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럼 믿음으로 감당하면 돼요. 에스겔 41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성전의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은 공간을 측량하고 있고, 18절 말씀부터 보면 그룹과 종려나무로 장식된 것, 오늘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종려나무가 있어요. 이 종려나무가 하는 것은 어느 때 우리가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어요. 여러분, 왜 종려나무를 흔든 줄 아세요? 종려나무는요,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만왕의 왕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왕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종려나무들이 그룹들 앞에, 그룹들과 함께 새겨졌다 그래요. 여러분, 그룹들이 뭐예요? 그룹들은 천군과 천사를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것 앞에는 모두가 다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번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천사와 천군으로 보호하시고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2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무엇이 딱하니 놓여 있다 그래요? 여호와 앞에 상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식탁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함께 밥을 먹고 나눌 수 있는 식탁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찢기신 살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놓여 있는 하나님의 그 식탁. 와서 받으라, 와서 먹으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 그래서 다윗이 정말 잘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 앞에서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고백을 잘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앞에 밥상이 놓여 있거든, 은혜의 밥상이 놓여 있거든, 너희가 와서 먹으라 마시라,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먹으라 마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의 그 풍성한 그 생명의 놀라운 축복의 식탁을 차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3층까지 힘들어 올라온 우리들, 그 믿음 구석구석, 그 많은 골방들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 그 노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시며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 문 열고 딱 돌아왔을 때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장 안식을 얻는데요. 가장 마음의 위안을 얻는데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면 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위안을 받고, 또 하나는 밥 먹자 하는 게 제일 위안을 많이 받는데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얘들은 들어왔을 때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뭐 휴대폰 하거나 게임을 해요. 그다음에 엄마가 밥 먹자 그러면 뭐 해요? 이제 그거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걸 다 뒤로 해버려요.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 먹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상처받았지? 치유해 줄게. 치유의 밥을 먹어라. 너 은혜의 밥을 먹어라. 너에게 합당한 밥을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이 41장, 우리가 21절에서 26절 말씀만 읽었지만 이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어 에스겔 41장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사랑과 치유와 회복, 그 은혜의 식탁을 우리 앞에 베푸셔서 우리와 함께 밥을 먹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인류 최고의 요리사예요. 왜요?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먹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내 영, 내 혼이 갈급해하는 것들을 아시고 마시우시고 먹여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든 줄 알아요. 조금 어려운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아직 작아서 다른 교회 다니는 것,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더 큰 위로를 허락해 주세요. 일당 100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고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걸 깊이 묵상하시며 받을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오늘도 더 깊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속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 가지 골방을 지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하시고 사랑과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식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걷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식탁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이 풍성한 축복,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식탁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잠깐 우리 하나님께 1분간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여 그 어려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그 작은 골방을 지나 그 믿음의 길을 지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우리 앞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식탁, 그 사랑의 식탁에서 우리는 먹고 마셔 회복과 은혜와 치유와 축복을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승리하며 걸어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여 골방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품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식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을 대하며 먹게 하셔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마음과 심령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물질이나 건강으로 인하여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사업과 직장 일터를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으며 치유함을 그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거룩한 비전과 사명,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